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그 후에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인간의 기술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기 자동차, 무인 시스템 등 더 놀라운 것은 지난 100년 동안 발전했던 것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진보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해주는가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비인간적인 세상, 더 무서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욕심과 이기심, 억압과 폭력, 더 전쟁과 죽음의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잘 흐르던 에덴 동산은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 누구나 존중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변질되었고 그릇된 것들이 마치 참된 것인 양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아수르는 이런 삐뚤어진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함과 폭력을 무기로 삼아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지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파괴시킨 것도 모자라 남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초토화시켰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려고 코앞까지 밀고 왔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나라인 동시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나라의 깃들을 새롭게 다진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은 왕으로서 이 위기 속에서도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처음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앞에 마음이 불안해졌고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선택은 오히려 아수르의 비웃음만 샀을 뿐 더 큰 모욕과 협박, 멸망의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불안과 위기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는 우선순위가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판단입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변질된 세상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설득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불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행히도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믿는 자로서의 새로운 기회로 나아갑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그가 했던 믿음의 행동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37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먼저 그는 지금 자신과 남유다의 상황이 인간의 힘과 능력, 지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 곧 죽음의 상황과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그 신하들을 자신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신하들도 베옷을 입혔습니다. 동시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과 바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수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의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설득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지 못하여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의지해야 할 무언가를 찾을지 말이죠. 히스기야는 이 지점에서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말이죠. 아니, 오히려 아수르의 협박과 모욕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는 자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유다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7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름, 남유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승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더 속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간구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이 승리를 통해 다시 한번 온 세상은 참된 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진정으로 믿어야 할 분,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아수르에 대한 남유다의 승리는 단순히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삐뚤어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그 기도, 내 성공과 만족, 내 꿈과 바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만드실 때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 모델은 남유다가 아닙니다. 이 모델은 더 이상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이 모델은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이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모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모든 사람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셨으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신 분,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던지신 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자신은 철저한 패배의 자리로 머무신 분,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삐뚤어진 세상, 어두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고 우리도 그의 삶을 닮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바꿔 나아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은 우리에게 힘을 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이를 통해 삐뚤어진 세상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 밝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않고 때로는 거친 풍파가 몰아쳐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비록 실패와 실수의 자리일지라도 두려움과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된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약하여 주시며 모든 교역자와 리더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 현재 지금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결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